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여러분 보고 싶으셨습니까? 서로가? 안 보고 싶으셨군요.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옷이 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미국에서 좀 젊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장 입고 하지 말고 좀 젊게 해보라 그래서 그 뜻 받들어서 한번 오늘 해봤는데 어색하네요. 주일날 이렇게 서려니까 저부터 이 틀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제가 추링 입고 서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요, 자비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완전한 성품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예수님이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그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맺게 하셨다라는 거. 그 완전한 성품, 신적인 성품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매주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셨습니까? 날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아주 놀랍도록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성취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것. 오늘 그건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성품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한 성품만 도드라지는 거야. 우리는 오래 참음만 막 도드라져. 참는 건 잘하는데 온유하지 막 자비가 없어서 참는 건 잘하는데 누가 열받게 하면 화부터 먼저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의 균형,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성품의 균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일 두 가지를 비교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 좀 올려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와 그리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삶은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다 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비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는 일을 선택하길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나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육체의 어떤 욕심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갈라디아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하지만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되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앞에서 육체의 일과 다르게 복수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수 집합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육체의 일들은 육체의 일들, 그래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 집합명사.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번 주에 이런 얘기했죠. 포도를 생각하면 된다. 포도는 하나의 열매로 맺혀져 있지만 여러 알갱이들이 모여서 집합되어서 하나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단수 집합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단수 집합명사로 되어 있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열매이지만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열매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주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수 집합명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왜 맨날 내 삶에 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왜 이 성령의 열매, 이 신비로운 성품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맨날 씨름하고, 나는 왜 이럴까? 좌절도 하고.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건 역시도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담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 대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말씀 열심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오늘 자비와는 좀 상관없을 수 있지만 정말 제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큰 감동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이 성령의 열매는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랑에 의해서 그 기반이 되어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열매인데, 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성품이, 이 신적인 성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공유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좋은 걸 그분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성품을 저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확 하고 임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열어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무엇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은 뭐냐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바로 복수 권유형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한 날, 인간을 창조한 날에만 이 히브리어 정관사인 하라는 말을 붙여서 이 인간을 창조한 날만이 특별한 날인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무엇이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모양과 그리고 그 목적을 밝히시면서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다른 건 목적을 밝히지 않으세요. 그냥 빛이 있으라,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인간을 왜 만드는지, 그리고 인간을 어떤 모양을 통해서 만들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헌을 참고해 보면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 과거 신학자들은요, 이 형상과 모양을 각각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와 라이크네스, 그래서 그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똑같이 닮은 어떤 형상으로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근동 고대 문헌을 참고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신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모양과 이 형상을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의와 사랑, 자비와 은혜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속성을 포함하는 바로 이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속성을 이 사람들에게 부어줘서,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우리가 부어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찾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좋은 걸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거 자기만 가지시고 넌 안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 은혜를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주 동안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4번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요, 이 오래 참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단단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오래 참음 이후에 자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자비는 아주 부드러운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연단을 통해 성숙해진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부드러운 성품을 뜻하는 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 가운데 독해질 뿐만이 아니라 연단 가운데 독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누리는 여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자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적 성품이라고 말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자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자비가 무엇인가?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는 나보다 남을 위한 희생을 뜻한다 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자비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gentleness라고 해서 상냥함, 점잖은, 정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크레스토테스, 그래서 이게 원문으로 보면 크레스토스라고 해서 선함, 너그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친절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민혁 형제님이 기꺼이 봉사하게 저 지금 뒤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 할렐루야. 자비. 오늘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셔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헌신적인 기꺼이 봉사하겠다라는 마음.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따라볼까요? 배려. 배려라는 뜻인 거예요. 배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먼저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삶을 바로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 많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할게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까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와 같은 자비는요, 상대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분의 눈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분이 보는 그 대상을 향한 긍휼한 그 마음.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에 자비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요, 20절의 첫 번째 연, 뭡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라는 이 말과 21절의 첫 번째 연입니다. 뭡니까?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각 절의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을 이어서 읽어야 이 말씀이 해석돼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힘들어 하실까봐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러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얻을 것이 많다고 여겨서 그 사람에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을 드려요. 그러는 것은 죄인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멸시하면서 가진 자에게는 아첨 떨듯이 사는 삶. 오늘 그들의 삶엔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들에겐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궁핍하고 고아와 과부와 젖먹이들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셨던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선한 행동 좀 했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자비를 베풀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나중에 이 모든 자비의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기 싫어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는 일들, 서울역 노숙자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특별히 이 망원동 땅은요, 어르신들이 폐지를 그렇게 많이 주우러 다니세요. 그분들을 돕는 일들,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나에게 오는 어떤 유익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모든 모습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자, 이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긍휼이며 자비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배려를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밝히고 계시는데, 특히 에베소서 2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좀 붙여야 돼요. 여러분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읽을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가?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큰 은혜와 자비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보이셨던 자비가 뭡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서 헌물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자비, 내가 조금 보여줬던 어떤 선행이, 그런 선한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던 어떤 일이 자비가 아니라 정말 조건 없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행했던 그 모든 그 친절과 베푸는 모든 자비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자비는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띄워주세요. 자비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는 단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연속적인 성품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분의 책에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자비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행위를 이야기할 거라면 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비는 바로 그 초자연적인 성품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러져 나오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내 감정이나 그날의 기분에 따라 나오는 어떤 친절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그날 기분 좋으면 그냥 다 해주는 거야. 기분이 좋으니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기분이 안 좋은 날은 건들지 마. 나 절대 안 해줄 거거든. 건들지 마. 너 오늘 건들면 터질지도 몰라. 다 절로 가.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때와 장소와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서 나오는 성품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기반해서 자비를 베풀 대상에게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유익을 베푸는 그 신적 성품의 지속성을 뜻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신적 성품의 지속성. 네, 성령으로 인하여서 계속 지속되는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안에 이 성품이 지속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하영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은혜와 자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는가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인지 아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비는 무엇이다? 바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르게 하시고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자비다. 하나님은 그 자비의 속성이 지금도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살아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수많은 죄를 범하고도 지금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자비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자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ving kindness라고 그래요. 이 loving kindness 뭐냐? 인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요, 사랑을 뜻하는 성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성실, 신뢰,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인데, 바로 참된 사랑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이 헤세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절대 헤세드가 안 되죠. 사랑할 수 없게 되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욕심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헤세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도 영원토록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는 이 모습, 이 적극적인 이 모습을 아주 대표적으로 찬송하며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23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찬송하며 고백하는데,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반드시. 할렐루야. 이건 확증이야. 이 믿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이 시편 23편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 보면 여러분, 네게브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게브 지역.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풀이 없어서 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이 광야에서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 양떼를 끌고 가는 목동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했던 삶 가운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양떼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을 끌고 다녀야만 했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 스스로를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집중하게 됐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바로 목동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시점을 묵상하게 됐던 거예요. 목동으로 청년의 한때를 보냈던 그 다윗이요, 밤낮 할 것 없이 아버지의 그 양떼를 섬깁니다. 그래서 그 양떼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하여 애썼고, 밤낮 할 것 없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심지어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목동 때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떼 무리 가운데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 양떼 무리 새끼를 물어가는 곰과 사자에게서 그 새끼를 꺼내오고, 심지어 그 곰과 양이라고 할 뻔했다. 곰과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다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양떼에게 눈을 떼지 않고 끊임없이 그 목동으로서의 부르심을 그의 삶 가운데 완성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들판에 지나가는 수많은 양떼들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고,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는 그 다윗의 삶에 열심으로 그 양떼를 치며 살았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던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렇게 신실하게 양을 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이 신실함과는 비할 바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향하여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려고 애를 쓰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 양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다른 곳에 길을 헤매지 않도록,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양떼를 떼어가지 않도록 항상 늘 그 목동은 양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이 사실, 오늘 하나님의 눈빛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은 양떼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안일하시며,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쫓아다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의 삶은 연속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우리의 삶을 귀경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뢰하십니까? 우리 이거 잃어버리면 항상 소망이 없어져요. 우리가 항상 이걸 의심하면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목자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양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영속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자비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모든 신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자,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자비를 펼치셨는가? 그 자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6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비의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의 첫 번째 무엇인가? 바로 자비를 베풀고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준. 너희가 자비를 베풀지만 그 자비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덴 알페 피존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덴을 뺀 아펠 피존테스는 무슨 뜻이냐? 바로 실망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메덴이 붙으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어떤 자도 실망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 돼요. 어떤 자도 실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자도 자비를 베풀고 나서 너가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다가 실망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수하고 그저 너희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자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은근히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나에게 이런 좋은 걸 또 주겠지? 은근히 기대한단 말이야. 근데 쿨한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지만 집에 가서 실망하는 거야. 내가 아까 그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꼬집어가면서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이뤄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럴 때만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자, 따라해볼까요? 차별 없는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가 이제 그 자비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다면, 그 기준을 가졌다면 이제 너희는 차별 없는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인자가 아까 얘기했던 크레스토스예요. 크레스토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 역시도 이런 차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나를 믿던지 믿지 않던지, 나를 향해 조소하던, 나를 향해 삿대질하던 관계없이 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나는 나의 자비를 베풀고 있다, 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앉은뱅이로 앉아있던 자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 보소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7절인데요. 혹시 말씀 있나요? 사도행전 14장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너희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의 자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어떤 그런 자비가 아니라 차별 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던 해를 끼치도 않던 그를 향해 베풀 수 있는 그 자비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이 일을 우리가 가능케 하는 그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자비의 삶을 열매 맺는 일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요, 이 차별에 대해서 묵상할 때 과거에 제가 유스 사역을 했잖아요. 유스 사역을 했었는데 유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유독 이쁜 애들이 있어요. 유독 잘 따르고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꼭 이 말 잘 듣는 애들만 따라오면 괜찮은데 꼭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막 이상한 아우라 풍기는데 저 구석에서 나만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지. 나를 끌고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유스 목회하면서 이거에 대한 씨름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저는 심지어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공도환 전도사님,
제가 보니까 좋아하는 애들이랑만 어울리시던데 좀 이렇게 외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좀 챙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처음에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니, 내가 다가가도 인상 쓰고, 다가가도 밀어 제끼고, 같이 기도하자, 싫어요. 치킨 먹자, 좋아요. 이런 애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동일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나름 막 이제 이렇게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죄 짓는 자에게 비도 주시고 태양을 주시는 것처럼 나한테 잘하는 애들도 치킨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애들도 치킨을 먹게 해줬으면 된 거 아닌가?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외곽에 있는 아웃사이더인 아이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청소년부 제자반이 처음에 6명, 7명이었다가 이 제자반이 14명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들을 따라서 막 같이 열심히 애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는 제가 막 성경적으로 막 많이 묵상하고 막 그럴 시간도 없어서 그냥 열정 가지고 청소년부 막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얘기하다가 막 말이 잘못 나오는 거야. 막 열정만 있어갖고 막, 야, 얘들아, 하나님의 흡수를 뿌리게 짠다니까? 이러면, 그랬는데도 애들이 아멘!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들이 한 아이, 두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그 부흥의 열매들이 점점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아마 이 씨름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누구나 사랑받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 물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저거 누구나 사랑하는 자니까 됐어, 제껴, 이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멸시받는 사람들, 냄새 난다고 가까이 가지 않고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행해진다라고 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은 따라합니다. 달라야 된다. 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죄인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성훈아. 죄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가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이 마치 죄인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서 죄라는 것이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죄로 쪄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할렐루야, 그 냄새나는 우리를 덮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맺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에 맺혀져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네, 오늘 그 자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건 말씀을 제가 못 찾았는데 같이 좀 펴서 보실게요. 잠언 9장 19장 22절입니다. 잠언 19장 22절입니다. 오늘 결국 그렇게 자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바로 이 잠언 19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인자한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바로 사람이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가 더 인자해야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자하면 사람이 따른대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이고 주님, 난 어떡합니까? 근데 그 자비의 씨름을 하면
사람이 붙는데요. 오늘 왜 사람을 붙이실까요? 왜 이 신적 성품인 자비를 통해 사람을 붙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에게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자비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자비는 나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비는 단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연속적인 성품을 뜻한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자비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자비,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수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인 그 자비가 나의 삶에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함께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이 자비, 하지만 나의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신비적인 그 자비의 성품이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비를 이루어 주시고 그 자비를 향한 우리 안에 갈망과 그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 자비를 구합니다. 그 자비를 향한 아버지 목마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열매를 맺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씨름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신 그 자비를 기억해 보세요. 아까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연약한 나도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키기까지 싸워 나왔는데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인자하시고 나보다 더 신실하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떠할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을 신실하시게 그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